네, 오늘은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32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뜻을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이야기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것처럼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 정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독점욕, 인간의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독점적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태도, 그들을 향한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투에 대한 개념이 조금 우리는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투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건 소유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욕구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당연히 기대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에게 성실하고 또 서로의 정절을 지키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만약에 자기 남편, 아내가 그렇게 성실함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대상을 향해서 느끼는 마음, 감정,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질투감이죠. 이런 어떤 것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그런 관계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감정,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시면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너희의 아들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실 것인데, 그 후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만민에게라는 표현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근데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첫머리에 모든 사람에게는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만민에게라는 말은 직역을 좀 해보면 모든 육체 위에라는 말입니다. 모든 육체 위에. 이 표현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이방과 열방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믿지 않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육체, 즉 자녀와 늙은이, 젊은이, 남정과 여종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체적, 사회적 상황과 상관없이 그날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종류에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주의 영이 부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종과 상관없이,
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젊음과 나이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남녀노소가 또 주인이냐 종이냐 구별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는요, 모든 신체적, 사회적 차별은 사라지고 허물어질 것이다. 이 사회는 그게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어떤 부분에서는 뭐 고귀한 자, 천한 자,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대단한 사람, 돈이 없고 좀 공부를 못했거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변변치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육체가, 모든 지위와 신분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아들 딸들은 애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기 보면 애언을 하고, 그렇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장래일을 말하고 그래서 점쟁이가 된다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요엘과 같은 예언자들은요,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미래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단순히 장래의 일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예언했어요. 이게 예언입니다. 근데 단순히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오해가 있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뭘 해줍니까? 내가 너에게 예언을 해줄게. 그래서 어때요? 너는 의사가 돼서 무슨 일을 할 거야. 이런 거 진짜로 해요. 목사님들이 기도해주면서. 그럼 사람들 어떻게 아멘, 아멘 하거든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장래에 이 사람이 의사가 될지, 아니면 뭐 훌륭한 뭐 판사가 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예언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또 아니면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장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한다. 또 뒤에는 뭐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환상은 계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또 되어 있죠. 번역을 그렇게 해요. 대부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비전을 야망이라고 사람들 많이 생각해 버려요. 와, 우리가 야망을 품어야 돼. 비전, 보이스, be ambitious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소년이요, 큰 꿈을 꿔라 막 하잖아요. 이런 어떤 그런 야망이라는 단어하고는 이 영이 말하는 비전이나 이 환상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아모스서에서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뭘 봐요? 환상을 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모스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장 1절에 아모스가 이상으로 본 말씀, 뭐 비전으로 본 말씀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슷한 의미예요. 아모스서나 요엘서나 어떻게 보면 비전이나 이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꾸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지 내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꿈을 갖는 것 이걸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전은 그런 거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상이나 이런 예언들은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자녀들은 뭐예요? 장래일을 말하게 돼요. 예언한다는 거죠. 늙은이들은 어때요? 꿈을 꿉니다. 그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연령대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장래일을 말하거나 꿈을 꾸고 예언한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같이 보고 알게 된다. 그걸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요엘서에서 말하는 예언과 꿈을 꾸는 것, 환상을 보는 것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실 일들을 그들이 함께 꿈꾸고 보게 될 것이다. 언제? 주님의 날에.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죠. 이게 바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과 환상과 또 꿈을 꾼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우리가 뭘 하고 싶다 이런 걸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2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가 되면 내일까지도 남녀들을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이 신분과 상관없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이야기는 파격적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죠? 신분의 귀천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벌써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지금 최소 2500년 전이잖아요. 그럼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조선시대 500년 전만 해도 어때요? 그런 시대였잖아요. 우리나라. 뭐 500년이 뭡니까? 100년 전만 해도 그랬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어때요? 그 신분의 귀천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장래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보고 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30절,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하지만 연기와 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임재. 임재가 왜 진노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어때요?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그렇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사람들은 어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는 어떻습니까? 생명이잖아요. 피가 생명. 그럼 뭘까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심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요, 뭐예요? 그것으로 인한 심판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어때요? 진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심판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제 배웠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십니까? 심판에 대해 선언합니다. 왜? 나무 뿌리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게 찍혔다. 그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했어요. 근데 아직 그것이 완결되지 않은 거죠. 지금 심판이 계속 어때요? 지금 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계속 자연현상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때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딱 그런 겁니다. 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형으로.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의미,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은 여기 3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겠다. 징조를 통해서 나타나겠다. 그리고 31절 이야기하고 있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해가 어두워지고, 여기 뭐 다 비유적 표현이니까요.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런 것도 어떤 신비스러운 의미를 함축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세상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진노 가운데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형상화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요, 완전한 심판, 구원,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두려움, 심판, 이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32절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서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임할 것들은 심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32절에 말하고 있는 게 뭐 그러나 라고 하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앞에 쭉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니들이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하고 연결된 이야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한 자 혹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요,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할 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 또 구약에서는 이걸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에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라고도 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를 이제 여기서 남은 자, 혹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요엘서 이야기 언급이 돼요. 사도행전 2장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걸 인용한단 말이에요. 누가가 이걸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본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빼고 옮겨요. 다 옮긴 게 아닙니다. 첨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는요, 요엘서 본문을 근거로 삼아서 말세에 일어나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 요엘의 사건을 말세는 언제인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했다는 거죠. 애언한다는 그 표현을 사도행전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표현에는, 사도행전의 표현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요엘서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남녀가 뭐 한 거죠? 애언을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시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2장 39절에 베드로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노인들, 늙은 사람들, 젊은이들 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로 이 표현을 바꿨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선물이 약속된 것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는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장래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도행전에 와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해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받는 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허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엘서에서 이제 500년 전인지 뭐 800년 전인지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날에. 그리고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것을 복합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두 가지가 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뭐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열렬하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또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일서에서는요, 회개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는 날의 궁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꽤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3장에도 계속 그게 이어집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알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공동체가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함께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며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 혼자 바라보기 너무 어렵잖아요. 뭐든지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함께 하면 조금 가벼워지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핵심은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장래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 그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함께 보는 자들입니다. 그냥 내가 혼자 이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함께 보고 그 꿈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